사랑하는 빈내리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정확히 20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제 얼굴을 보셨겠지만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시기에 뵙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부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빈내리 공동체가 시작한 함께 가요 업앤고 캠페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요 업앤고는 교회 북쪽 캠퍼스를 설립하거나 부지 혹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성도님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공동회의가 열리기까지 교회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북쪽은 남북으로는 1221 도로와 380 도로 사이, 동서로는 75번 도로와 노스 달라스 톨웨이 사이를 지칭합니다. 교회는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인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마주해온 도전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는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빈노릇교회가 세워진 달라스 지역에서는 최근 10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거리와 위치, 또 생존의 문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한인들의 중심 거주지가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매주 토요일 우리 빈내리 교회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모여든 많은 학생들로 북적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한국학교 협의회 측에서 리찰슨 캠퍼스를 전격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맥키니로 새로운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 학교의 현재 혹은 예비 등록 가정들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현재 75번을 중심으로 한 한국 학교는 플레이노 캠퍼스, 영락 캠퍼스, 그리고 맥키니 캠퍼스 이렇게 세 곳으로 조지 부시 도로 남쪽으로는 전혀 캠퍼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10년 달라스의 인구 변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가장 가파른 인구 성장을 보인 도시는 맥키니와 프리스코라고 합니다. 맥키니는 52%, 프리스코는 72%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빈내리 교회가 위치한 리처스는 22% 정도의 상승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것은 주변 도시들 중 가장 낮은 폭의 상승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한인 인구 분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를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아시아인들의 인구 분포를 참고해서 한인 거주 지역을 유추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2019년 그 해를 기준으로 아시아인들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플레이노와 프리스코와 알렌 순이었다고 합니다. 플레이노와 프리스코가 각각 21%, 알렌이
18%였습니다. 모두가 조지 부시 북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통계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화두가 거지지 중심의 이동인 만큼 최근 10년 빈내리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셨거나 혹은 그 기간에 이사를 하신 가정들, 초등부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약 25가정 중에 맥키니로 이사하신 가정이 7가정, 알렌으로 이사하신 가정이 6가정, 프리스코로 이사하신 가정이 5가정이었습니다. 이 세 경우를 합치면 전체의 72%에 달하고 같은 기간 조지 부시 아래 지역으로 이사한 가정은 불과 2가정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부동산 가격이나 학군 그리고 주거 환경들이 영향을 준 결과라고 봅니다. 이 같은 지표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한인들의 중심 거주지가 북쪽 맥키니와 프리스코 등지로 이동하고 있다면 빈내리 교회와 한인들의 중심 거주지 간의 평균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75번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맥키니도 달라스 노스 톨웨이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프리스코도 약 30분 이상 정도의 거리를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리 외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위치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빈내리 교회 학교 사역은 2018년 달라스 지역 프리스쿨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민 가정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현지 교사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토요 학교는 총 3학기, 여름 학교는 3년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말 학교 사역 첫 해를 마무리하면서 토요 학교로의 재등록률과 또 여름 학교의 재등록률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토요 학교에서 토요 학교로 재등록률은 43%, 여름 학교에서 토요 학교로의 재등록률은 21%였습니다. 재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 경우 모두 43%로 거리와 위치가 손꼽혔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알렌, 프리스코, 맥키니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먼 거리의 불편은 예상했던 바이지만 위치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조합하고 집안일과 관련해서 해야 하고 싶은 일들을 토요일 오전에 저희 교회 주변에서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주변에 그것들을 해결할 인프라가 없었던 거죠. 더불어 위치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2년 전 토네이도가 있은 후 교회 주변 건물들이 복구를 포기하고 그대로 방치해 있으면서 교회 주변의 환경은 더욱더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개월 전에 교회 주차장에 세워둔 15인승 밴이 부서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밴을 탈취하고자 어떤 사람들이 밴을 부수고 또 탈취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주변 홈리스들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자주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어르신들이나 권사님들이 홈리스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 적도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존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달라스의 인구는 급격히 상승을 했고 2029년까지 이 같은 인구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부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극복된 지금
지난 5년의 출석 통계를 참고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20대에서 50대 성도들의 출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교인 대비 20대에서 50세 성도의 출석 비율은 2011년 67%에서 2015년 44%로, 그리고 2019년에는 3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령기에 있는 아동들의 출석도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지속 혹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함성소리가 예배실 곳곳에서, 또 해맑은 웃음소리가 교실 곳곳에서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지금 생존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이민 역사와 도시의 변화는 각 도시마다 비슷한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초창기에는 도시 주변에 몰려 살던 한인들이 점점 시 외곽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심에 위치해 있다가 몰락한 교회 사례들이 각 도시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살던 필라델피아 지역에 20년 전 가장 유력한 한인교회 둘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인 수나 교회 건물 크기, 또 사회적 영향력 모두가 가장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들은 교회 이전에 실패하고 지금은 존재감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건물에 묶여서 역동적으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쇠락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과 방법은 지금까지 변해왔고 또 변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생존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힘을 잃고, 힘을 잃으면 결국 소멸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가요 업앤고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함께 가요 업앤고 캠페인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우리는 3월 21일로 예정된 공동의회를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 공동의회를 통해 여러분들은 교회 이전을 궁극적 목표로 북쪽 지역의 캠퍼스 혹은 대지, 건물 등을 탐색해도 좋을지 가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북쪽 지역 캠퍼스, 대지, 건물 등의 탐색 위의 안건이 공동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교회는 북쪽 지역에서 현재 예배와 교육을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품은 캠퍼스나 대지 혹은 건물 등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2차 공동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줄 캠퍼스나 대지 혹은 건물들을 찾을 경우 교회는 다시 한번 공동회의를 열어서 리스 혹은 매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3월 21일로 예정된 공동의회는 리스 혹은 매입 혹은 교회 이전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니라 탐색을 시작해도 좋을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입니다. 그러면 왜 복잡하게 두 번이나 공동의회를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림을 완성하고 그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결정을 부탁드리려고 했으나
여러 성도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시작하기 위해서 굳이 2단계의 과정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게 될 경우 완공까지는 최소 3, 4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교회는 그 기간 동안 현 리처슨 캠퍼스와 북쪽 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하여 모든 성도가 큰 어려움 없이 또 변화 없이 이 사실들을 적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서로 시간은 다르겠지만 양쪽 캠퍼스에서 동일한 예배와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 교회는 최종적으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우리 빛내리 교회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회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가족 여러분, 지도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년 전 교회 리모델링을 목표로 추진하던 일들이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단되면서 저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제 마음에 또 다른 부담을 주시고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 경부 고속도로가 처음 착공될 당시 대한민국에는 자동차가 전국에 몇천 대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가 뭐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 돌아가신 박 대통령은 미래를 바라보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결국은 고속도로가 생기니 그 길을 달리는 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도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함께 가요 어pen거는 다음 세대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은퇴하신 1세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세우신 리처슨의 이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벽돌을 쌓고 밤새 교회를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셔서 아름다운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일들을 먼저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변화를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께는 최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 역시 빛내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 생각하고 제 목회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또 14일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타운홀 미팅도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캠페인 일정에 따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1일 공동의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셔서 투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빛내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다음 세대와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교회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내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한 차례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우리가 당당히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하나로 모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빛내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또한 빛이 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한 세대에 머물다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높으심을 간증하며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